네, 요한 3서 오늘 개론을 같이 공부하는데요. 자, 이 요한 3서는 누가 기록을 했고 누구에게 썼는가? 1절을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 3서의 기록자는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를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도 같은 의미죠. 교회의 어른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직분이 좀 구별되어 있습니다만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 장로, 교회 어른들을 이렇게 장로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친근하게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누구냐 할 때 전통적으로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고요. 요한 3서 말씀을 보면 요한 2서와 또 요한 1서 또 요한 복음과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요한 3서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 2서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요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에 이렇게 단어라든지 또 내용의 흐름 강조하는 것이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 3서 1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랬는데 요한 2서 12절에서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라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내용상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인가? 요한 2서를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가이오는 지금 요한이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즉 고맙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과 아주 밀접하게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기에 얼마나 그 가이오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운지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이 한 5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 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 가운데 가이오가 있고요.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바울의 식주인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이런 가이오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요한 3서의 수신자로 나오는 가이오, 이건 또 다른 가이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 가이오는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요한 이서를 받았던 그 부녀가 이름이 모르죠. 그 부녀가 누구냐?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부녀도 역시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었고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다. 그래서 그 집을 교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가이오도 자기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이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러 오기도 하고, 또 묵을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묵기도 하고 또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고 머무르는 장소로 그렇게 자기 집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나옵니다마는 이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할 때 나그네를 내가 대접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 그 일은 정말 선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 나그네라는 것은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이오가 이렇게 온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자들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큰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올바른 신앙, 진리 가운데 행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이오가 행한 것이 있는데 5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들에게 행한 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에게 이 가이오가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들이 오면 맞이하고 돌봐주었는지 그 소식을 이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동그라미 쳐놓을 게 뭐냐면 행한다라는 단어예요. 행한다. 3절에 행한다, 4절에도 보면 행한다, 5절에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물론 또 10절에 보면 그 행한 일을, 이런 말이 또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또 다른 말이에요. 이 가이오는 긍정적인 면에서 선한 일에 힘썼지만, 행했지만, 거기 이제 10절에 나오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은 아주 또 못된 사람으로 못된 짓을 행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두 가지, 이 가이오라는 인물을 볼 때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가운데 행하고 또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그런 소식을 이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정말 이 가이오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가이오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서 막
용솟음 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가이오를 내가 칭찬해 줘야 되겠다.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요한 3서 2절만 딱 떼가지고서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냥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그 사랑하는 자여라는 그 낱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으면서 이 가이오는 섬기는 삶을 앞장섰다. 그래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준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어떻게 기쁘다고요? 심히 기쁘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하니까 심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주의 종들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더 잘 섬기라고 네가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니까 더 잘 섬기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찾아가는 그 나그네들, 형제들, 그 순회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내가 섬기는 것은 정말 신실한 일이다. 그들을 잘 전송해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머물 때에도 잘해주지만 그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갈 때에도 좀 여러 가지 챙겨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인 가이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전도자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당부한 것이죠. 이 이방인들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네가 안 도와주면 그들이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겠느냐, 어떻게 전도활동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잘 도와줘야 된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아라. 이걸 당부하기 위해서 또 썼습니다. 자,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기 악한 것은 디오드레베가 하는 짓을 말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디오드레베가 어떤 짓을 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식을 들은 이 사도 요한이 절대 그 디오드레베는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봅니다. 뭐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와 축복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순회 전도자들을 위한 부탁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합당하게 전송해 주어라.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근데 또 중요한 걸 한 가지 얘기합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은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돕는 것은 네가 정말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대접하고 또 떠날 때에도 잘 챙겨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로 11절에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디오드레베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왔는데도 사도들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왜? 사도들이 오면 사람들이 아우, 사도께서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우러러보고 사도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사도들에게 가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오는 것도 반겨하지 않고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머무르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냥 자기가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성도들 중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잘 대접해야지. 이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이 디오드레베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막 교회에서 쫓아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선한 일을 안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디오드레베는 본받으면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주의를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순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를 잘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받도록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고요. 자, 앞에서도 이제 쭉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 가이오 때문에 고마웠고, 가이오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이오가 교회를 섬기는 것,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굉장히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디오드레베죠. 못된 짓 하는 교인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는 있어요. 그런데 못된 짓 하고 있어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뭔가 조금만 자기 이렇게 빼놓고 하면 화를 내고 서운해하고, 다른 사람 선한 일 하는 것도 가로막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 선한 일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왜 그런 걸 해? 자꾸 하면 습관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뭐 앞으로 계속 할 거야? 그거 한 번 한다고 뭐 앞으로 계속 할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은근히 부정적인 말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못할지라도, 내가 형편상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또는 건강이 허락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그거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나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상 못하는데 집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말 한마디를 곱게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을 하고서도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씁쓸하고, 내가 괜히 했나? 안 해야 될 걸 했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쉬쉬해요. 목사님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우리 새샘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조그마한 수고를 하더라도 정말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두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지,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요,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분위기 싸늘해지고요, 정말 힘들어져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많아야죠.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아주 신실한 사람, 무사람에게 증거를, 좋은 증거를 받는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었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 같은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가이오같이 신앙생활하고 가이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만 못하다면 데메드리오 같은 성도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누구처럼 되면 안 된다? 디오드레베처럼 되면 안 된다. 디오드레베처럼 되면 안 된다. 여기 요한사도서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가이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권면하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11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이오처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뵐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